같이 찬송가 4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실망치 말고 주의 말씀으로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매일 기도하면서 주께 위로를 빌라. 너의 인도자 예수 항상 도와주리. 내 마음을 다해 주 사랑하고 내 언행을 다해 너 헌신하라. 내 마음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성품을 다해 주 봉사하라. 매일 기도하면서 주께 위로를 빌라. 너의 인도자 예수 항상 도와주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두려워 말고 늘 전진하라. 네 주 대신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매일 기도하면서 주께 위로를 빌라. 너의 인도자 예수 항상 도와주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며 늘 눈동자와 같이 저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처음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았으나 벌써 21년도 연말자락에 다다랐습니다. 저희들 과거를 돌이켜볼 때 주님 앞에 얼마나 영광되이 행동을 하였고 충성스럽게 행동하였는지 반성을 하게 합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 년도를 맞이하여서는 저희들 주님 앞에 좀 더 충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이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영원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께서 생과 사를 주장하시오니 주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모든 것이 나타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사용하고 이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은 아무것도 잘 할 수 없지만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 능력을 믿고 모든 것을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그 귀한 능력을 저희들이 힘입어서 사람들에게서나 또 가족들에게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주님의 영광이 나타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 1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릴 때 한금위원 우리 김광인 형제는 기도연도 하겠습니다. 찬송가 503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3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되 진실로 내가 널 사랑하느냐. 주님께 대속한 받은 것 중 최고로 좋은 것을 드리세.
주 최고로 좋은 것을 들이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즘 코로나로 온 세계가 들썩이는 가운데 저희가 무사히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어느덧 2021년이 저물어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무사히 한 해를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새해에는 모든 성도들이 삶의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모여진 예물들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주님이 보시는 가운데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기를 원하옵니다. 아멘. 바쳐지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그 손길과 그 가정들이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물줄만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수천억 달러가 소용되는 인공위성의 발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 나로도 섬에서 누리호가 올가을에 발사가 됐습니다. 약 10년 넘게 이것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 과정을 쭉 살펴보니까 돈이 참 많이 들었어요. 아무튼 여러 선진국의 그 위성 선진국가에 가서 보기도 하고 경험도 하고 일본이 앞서고 중국엔 달나라를 가고 막 이러한 입장에서 우린 2030년도에 유인 우주선 사람이 탑승을 해서 달나라에 가서 도장 찍고 오는 거, 이 돈이 엄청나게. 그래서 미국 목사님들은 그렇게 그 소용없는 일 하지 말고, 그분들은 과학 발전 위에 필요하겠다고 하지만 그 많은 돈을 복음을 전하는 데 쓰인다면 온 지구상에 온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돼서 주님 나라가 속히 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돈이 이게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요. 수조. 그러니까 이게 수천억 달러가 들어가는 엄청난 일. 대학생들 한 해 등록금을 무료로 딱 하면 한 5조 원이면 된다고. 5조. 그러니 교육이네, 건강이네, 직장, 이런 모든 것에 이 비용이 들어간다. 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김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는 그 광경을 쭉 봤습니다. 한 달 전부터, 그리고 일주일, 10시간, 그 다음 이제 100부터 시작해요. 100, 99, 10, 9, 8, 3 하는데 스톱! 치 하고 세니까 그러면 거기서 딱 멈춰버렸어요. 과학자들이 긴장이 돼서 비상이 다 걸립니다. 웅성웅성. 다 검사해보니까 딱 조그만 부석 하나, 나사가 덜 지어지고 그곳에 공기가 샜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중에 올라가다가 우리 처음에 지난번에 누리호 앞서서 했던 그 실험에서는 올라가다가 도중에 1분도 안 돼서 뻥 하고 도중에서 선선조각이 났어요. 이런 일도 있고, 콜롬비아 유인 우주선 각 대표들 다 해서 다 타가지고 쭉 올라가다 공중에서 폭발이 되는 이런 광경에, 여러분 그게 또 중계가 돼요. 생중계가. 야, 나 우와 하고 그만 자꾸만 부석 하나가 돈은 물론이고 엄청난 생명의 피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그 부석 하나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여행을 좋아합니다. 젊어서 고난 받기를 좋아하고 여러 경험을 쌓기를 바랍니다. 서양의 문화는 실용주의고 물질의 문명이지만 정신적인 공허함과
그 고독함과 쓸쓸함을 메꾸는 길은 경험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행도 하고요, 또 산도 올라가고 반바지 입고 추운데 이 뛰기도 하고 그렇게 겪습니다. 동해 동부에서 서부로 걸어가는 횡단 보도 여행을 젊은이들이 많이 합니다. 약 8개월에서 많이 걸리면 1년까지 걸리는 도보의 여행, 사시사철을 다 겪습니다. 들판도 가고 언덕과 산을 지나고 물을 지나며 곰이 나타나는 계곡도 지납니다. 한 사람이 여행을 마치고 인터뷰를 합니다. 여행을 마치는데 가장 큰 고생이 무엇이었습니까? 더위와 취이 아니었나요? 맹수의 습격이나 이런 감기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었나요? 음식 그것도 약간의 고생이 되지만은 가장 큰 고통거리는 발에 있었습니다. 나의 등산화 속에 걷다 보면은 자그만 모래, 그것도 자그만 모래 알갱이 하나가 들어와서 내 발가락과 발바닥에 이것을 찌르고 누르고 올 때는 도저히 나의 발길을 멈춰야만 됐습니다. 혹시라도 참고 몇 번을 걸어가다 보면 이것이 물집이 되고 그것이 악화가 돼서 염증으로 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돌멩이가 들어오면은 신발끈을 또 풀고 또 그 돌멩이를 다 털어내서 나의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거리였습니다. 우리 삶에 나의 삶을 불편하게 하고 가는 길을 멈추게 하며 고통을 주는 내 인생의 자그마한 모래 알갱이 하나가 무엇인가? 불평이었나? 미움의 감정이었나? 변명의 삶이었나? 무관심이었나? 의도적인 외면은 있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무관심은 없었나? 오늘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은 오늘 두 번의 귀한 예배가 계속되는데 오늘 좀 짤막하게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줄이십시다. 많이 줄이고 중요한 것만 하십시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은 깊이 묵상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또 소화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가이사랴 지방에 고넬료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삶이 경건하고 의로웠다.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찾고 기도 생활을 잘 썼습니다. 구제하며 선한 삶을 산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제자, 귀한 사도 베드로를 청해라. 그리고 너와 네 아내와 사랑하는 모든 가족과 친구를 모아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 마음속에 이것이 생각이 났어요.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며 예수 하면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받아들입니다. 온 가족을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할 것은 나의 삶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믿음이 작게 생각되지만 가장 소중하고 우리 인생에 제일 먼저 첫 번째 해야 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행복의 시작은 나와 온 식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만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세상 사람들은 소홀하고 작고 하찮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제일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점, 모든 것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율법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입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가장 큰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교회 다닙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에게 그러면 모든 죄 사함 받고 오늘 당신의 생애가 맞춰진다 할 때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아닌데요. 아직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아직 부족한데요. 아직 못 갈 것 같아요.
이 같아요란 말이 마지막 그 종속사로 돼버렸어요. 우리나라 말이 언제부터 그렇게 돼버렸는지. 바닷가에 와서 인터뷰를 하고 보기 좋은 바닷가에 나오시면 어떻습니까? 아, 시원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으면 좋지.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다 그러지. 좋아요, 나빠요. 이제 좋은 것 같아요. 한가에 나오는데 좀 어떻습니까? 한여름. 아, 시원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같아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못 가는 것 같아요. 이래서는 안 돼. 마음속에 확신이 없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참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참 춥습니다. 추운 것 그다음 뭐래? 같아요. 이 추운데 추운 것 같은 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돼?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뭐 어떤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한 적은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면 예요, 아니면 아니요. 그렇게 해요. 예면 예요, 아니면 아니. 아멘. 아니면 오메, 오 나요. 그러든지 아니면 아멘. 제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확신에 찬 진실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온 가족이 믿는 가족의 신앙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뭐뭐 같아요에서 내가 믿습니다. 분명한 구원의 확신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를 통해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 죄를 짊어지고 피 흘리셔서 다 씻었다는 말씀을 믿고 회개함은 내 마음의 문으로 내 마음의 방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그 사실을 구원받는 믿음이라. 이런 마음의 인생의 어느 한 그 시간에 예수님이 구원자란 사실을,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셨나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분명한 확신이 있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었다고 입술로 회개하고 이걸 시인이라 그렇다고 인정해서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빌립보 간수가 내가 죽게 되었는데 어찌할까 하거늘 그때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가족에게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것이 구원의 믿음인 것을 여러분이 먼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한 관원이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여기 누가복음에 그랬는데 마태복음에는 젊은 관원이라 젊어서 그가 성공을 했습니다. 남보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완벽했습니다. 20절에 가늠하지 말라, 살인 도둑질하지 말고 부모님 잘 공경해라. 제가 어려서부터 이거는 잘 지켰습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했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했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하면서 부족한 사실을 그에게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무슨 문제로 나왔느냐? 18절에 영원한 생명을 내가 영생을 어떻게 하면 물려받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내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나왔어. 모든 거 다 가졌고 다 갖추었고 다 누렸지만은 그의 마음은 허전하고 쓸쓸하고 두려웠어요. 불안했어요.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을 통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에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갖췄다 해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하늘나라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의 삶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다른 거 다 해도 정말 소중한 걸 먼저 안 했다면 이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생활입니다. 주님을 잘 섬기는 두 자매였습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12제자 그 13이 넘었죠. 아마 그를 따르던 분들이 있었다면 1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자매들 집에 찾아왔습니다. 마르다는 식사 준비에 바빴고 마리아는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일에
열중을 했습니다. 한참 일하던 마르다가 손길이 모자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그 염치 없이 예수님의 발 앞에 앉는 제 동생을 좀 일깨워서, 아니 좀 꾸짖어가지고 저를 좀 도우라고 좀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마르다에게 먼저 너그러 얘기하십니다. 마르다야, 내가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고 참 마음이 바쁜데 한 가지만이라도 좋다. 빵 한 가지에다가 뭐 그냥 찍어 먹으면 되는 거니까, 빵에 그냥 잼 발라 먹으면 되니까 한 가지만이라도 좋다. 들어와라. 마르다는 좋은 걸 택했으니까, 나와 친교하고 이야기 나누기를 바라는 걸 택했으니까 그거 나무라지 말아라. 내 마음이 참 바쁘구나. 우리 손님을 청할 때 뭘 나물도 오고 멸치도 먹고 국도 끓이고 고기도 먹고 여름 밥도 오고 국도 끓이고 잔뜩 해놓는데, 사실 이 손 가는 건 몇 가지 한 거예요. 이가 안 좋은 자는 나물 씻기를 거부할 것이고, 아마 그래서 여러분이 손에 이렇게 딱 가가지고 눈에 띄는 거 몇 가지만 이렇게 다 가는 것이 지혜, 나머지는 남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얘기하시길, 마리아는 주님과 함께 친교하는 예배의 모습이고, 마르다는 그야말로 봉사입니다. 주님 안에서 다 같이 갖춰져 있어야지만 우린 때로 바쁜 일이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가장 먼저 무엇이냐? 우린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우리 삶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둘 때, 이게 칭찬을 받으며 이게 좋은 선택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근데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친교를 나누고 봉사를 하며 이 순서를 맞추면은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 참 기쁩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오늘 김사연 형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 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보기 되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전능하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 삶에 나는 이건 할 수 없고 이거는 절망이고 이것은 그만 이제 다 망하는 일이다 생각될 그때, 여러분의 무릎을 주님의 발 앞에 접으십시오. 그 앞에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면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며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연약하고 피곤한 자여 잠시 쉬거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인생의 하나, 그 마음의 욕망 그리고 욕심을 이루고자 할 때, 지난 날은 다 잘 됐다가 내가 요구하는 그것을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부모나 자식에게 요구했을 때 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 노여움이에요. 어른들은 노여움이고 자식들은 분노나 울분이 합쳐지면 마음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실된 마음을, 이걸 우리가 마음의 상처라고, 이것이 여러 번 자꾸 며칠 쌓이면 이것이 중독이, 이게 트라우마라고. 그 사람 보기가 싫고 미워지고 원망이 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게 탐욕이라. 탐욕이라. 자기의 욕심은 하나님을 젖히고 잃어버리고 두 번째, 세 번째로 뒤로 미루는 우상 숭배가 되고 마는. 우린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 값진 일인지 우린 그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배와 친교와 그리고 서로 섬기는 봉사의 사역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생각하고 그 삶으로 생활하고 그 삶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이 우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룬 것은 인생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아이가 태어날 때 손을 꼭 쥐고 나오지만 그 옆에 이렇게 펴보면 동전 한 입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때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어요. 뭐든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요즘은 연말 세일로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게 많더라고요. 그 옷 양복도 하나 사면 또 하나 끼워줘요 보면. 예. 예. 커다란 마트에도 원 플러스 원이 많은지 그래서 조그만 1-20% 싸게 해서 이거 하나 사면 다른 거 끼워줍니다 해서 많이 삽니다. 우리 전에만 이 모든 것을 도하는데 하나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면 플러스 나머지 모든 거 원 플러스 10 1 플러스 열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거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다 남은 걸 우리가 찌꺼기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 찌꺼기 주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나머지 걸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나의 시간을 아웃풀 다 쓰고 나머지 하나 남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거 좋아하지 않아요. 제일 먼저 우린 주일날 올라와서 먹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뚝 떼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도들과 친교하며 함께 봉사할 일들을 의논하고 살아간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의 생활입니다. 먼저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나의 생각과 마음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나머지 원 플러스 10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찌꺼기 시간, 찌꺼기 마음, 이 나머지 물질 이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엔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주님을 멀리하는 자 그걸 외면하시고 무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긴다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한 가지 부족한 것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구원받는 믿음. 두 번째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 가지 부족한 일은 주님 주신 그 일에 열심을 갖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놀라워하는도다.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주님은 여러 차례 기도를 했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보니까 제자들이 졸고 있고 두 번째는 굴굴 자고 있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마지막 그래 그러면은 죽음에 있은 자 십자가의 그 일을 좀 미루자 아니면 이걸 포기하자 했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원함을 들어주셨다면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시지 않았다. 우린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며 고생을 하며 얼마나 많은 이 죄의 값을 치러야만 되었을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쓴잔을 내게 돌이켜달라고. 우리는 우리의 고생과 염려와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인간의 욕망들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참 많아. 그러나 이거 들어주시지 않는 걸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될 때가 참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한 가지 원하신 그 뜻은 바로 그의 일생의 영혼의 구원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집에 거하면서 주님을 살균합니다. 내 몸과 마음과 내 영혼이 주님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호화로운 금은보화의 왕궁에서보다 주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루라도 머물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시편 말씀 한번 볼까요?
84편 시편 84편 성경 중간법은 1절 오 만군의 주여 주의 정막들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혼이 주의 뜻을 사모하여 참으로 쇠약하게 되었사오 나의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며 부르짖나이다 3절 같이 읽어봐요 3절 시작 오 만군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으로 참새도 집을 찾아 제비도 제 새끼들 보금자리 곧 주의 제단들을 스스로 찾았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언제나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 안에서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마음 안에 그가 뜰의 길들이 있나이다 10절 주의 뜰에서 한 날이 첫날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사악한 자의 장막들이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진문지기로 되겠사오 주의 하나님은 해와 방패가 되시나이다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하시리이다 오 만군의 주여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를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집에 나와 마음을 두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 세상의 첫날보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세상 첫날보다 이 한날이 참 기쁩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이런 관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세상에서 많은 권세를 누리는 것보다 권세를 행하는 그것보다 사람들이 권력을 주면 이것을 휘두른다고 이 휘두르다가 이걸 놓치면 그 채찍이 자기에게 돌아와서 그 채찍과 칼날이 자기를 해친다 이 권력이 남에게 넘어가면 그것이 자기를 상해한다는 이걸 알아요 늘 불안하고 두려워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그 원성이 다 돌아와요 이걸 알기에 세상의 첫날보단 하나님 집에 있는 것이 안전하고 은혜와 영광이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이다 자식을 낳고 키우다 보면 부모 입에 들어가는 건 처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에게 좋은 것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바라는 그들에게 올해도 좋은 것을 내년에도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심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군의 만군의 주여 만왕의 왕신 하나님 주를 믿고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참된 행복한 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은 자동차 많은 주식 은행의 통장에 잔고 이거 의지하지 말고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돌아온 새에 굳게 의지하며 복 있는 행복한 생애를 사시기 바랍니다 이거 빠지면 이거 한 가지 부족한 이거 채워지면 다 채워지는 이거 마음에 채워지면 나머지도 여러분에게 복으로 돌아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신앙이 우리 광명의 온 성도가 하나가 되십시다 지난날 혹시라도 마음이 조금 나뉘고 떨어져 있었다면 이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우리 주님의 요한복음 17장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뜻이 주님 안에 굳센 믿음으로 천국의 같은 소망으로 같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뜨거운 예배가 부족했다면 열정을 갖게 하시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로부터 받게 하시며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마음을 같이 연합된 봉사와 연합된 사역과 연합된 부흥의 사역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참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 부족했다면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우리가 굴복을 합니다 말씀 읽는 것이 부족했다면 시간을 내어
말씀을 읽고 내 마음속에 세상의 노래가 떠오른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찬양이 주님을 위한 노래가 생각나며 또 되새겨지고 내 입술에 중얼거리며 흥겨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노래를 내 심령 속에 담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를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몸담고 있는 부서를 위해서 내가 돌아오는 새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복된 새해 맞이할 수 있도록 결심하며 잘 고치며 변화받는 그리고 잘 결산하는 이번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섬긴 광명의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만배로 좋은 것으로 풍족히 채워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